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의 기적 통해서 남자만 5,000명 먹었습니다. 이 오병의 기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 말씀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27절 썩는 양식 위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 위에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간 다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양식 때문에 일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예수님 주십니다. 저희가 못돼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일을 하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일. 우리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할까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되죠. 하나님 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 우리가 요즘 주제를 다루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라 하십니다. 이 왕국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것, 자기가 주인 된 것 전부 다 파쇄되어 하십니다. 모든 생각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십니다. 왜요? 말씀에 복종치 않는 생각들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 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므로 목회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신앙은,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똑같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불가능한 거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럴까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 배제하십니다, 배제.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 일을 할까요? 무엇을 한다고요?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할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의심만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 자격, 조건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안 되면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육인지 이게 정확히 구별할 수는 아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교회는 유기를 심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조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뭘 만듭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지 마라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 혈기로 하면 그런 아무리 열매가 안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조직이나
그리고 아니면 사람 가지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사역자들이 자기 지혜, 자기 배운 거, 자기 달란, 자기 선천지이고 타고난 능력들을 전부 다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 오직 믿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왜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면, 자, 하나님의 이 생명은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그지? 어떻게 양육시킬까요, 사람을? 마치 어머니가 아이 낳고 젖을 주고 이웃을 먹이고 밥을 먹이듯이 그 영적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면 양식을 먹으면 점점 자라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여러분, 젖 먹이고 밥 먹입니다. 영적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입니다. 예수 믿니 몇 년 됩니까? 30년 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함이 얼마나 높습니까? 왜 안 높습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분을 다뤘던 목회자가 믿음을 안 했습니다, 이거. 주님의 이런 믿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 내에 이스라엘에서 몇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면 바리새인만 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인정받았던 영적 지도자분들입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패하겠느냐. 그때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몇 명 될까요? 자기가 설마 그럴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간 자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바리새인 그거 알까요? 자기가 못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누구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간 자 전부 다 길을 막아버리고 바다 건너서 전도 한 명 오면 니보다 더 변화되는 지옥 자격되게 만든대요. 바리새인들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막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 그런 지적할 때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한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다고요? 어떻게 주님 믿었다고요? 이는 바리새인뿐 아닙니다. 구약에도 예레미야가 내 양들을 흩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3장 보십니다. 자,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릇되게 했고, 거릇되게 했단 말이 뭡니까?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되게 만들고 지도 천국 가지 않고 전부 다 천국 못 가게 했더라 그 말입니다. 거릇되게 했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이를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해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이 질서가 되어 주님의 통치를 이루는 왕국이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악을 행하는데도 돌이키기 어렵게 합니다. 바알 의탁하고 예언 다 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받던 사람은 전부 다 주님 일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들 맡아가지고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으로 사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믿음 말고는 안 됩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좀 밑에 계속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 고모라 멸망하겠다 소돔 고모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말씀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하면 왜 될까요? 반드시 악을 지적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려 교육하고 책망과 바라게 함이 없습니다. 왜 책망할까요? 수십만원 악 가운데 있는데 왜 책망할까요?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강팍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 다 못된 물건입니다. 세상에 있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 분류 있는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겸손의 마음, 겸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다고요. 강팍한 대로 육신의 생각도 사망인데 그 마음에 감성이 쑥 틀린 대로 전부 다 제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였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저 보십니다. 하나님 일 이랬다고 하거든. 하나님 일은 누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너를 바라야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뜨단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좋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이거든요. 모든 재산 팔아 가난하게 놀아주면 그 의가 하나님 영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거 결단코 상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영원합니다. 영원. 그러므로 영원인 하나님께 걸려놓은 죄, 범죄함이 걸리고 문제가 걸렸는데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 범죄한 자 그 끝날 날이 없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잡았습니다. 주님이 이런 믿음으로 합니다. 요 사연 보니까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서 그리고 모든 악에서 전부 다 벗어나게 만들어놔. 이거 사람 힘으로 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얘기 들었는가? 인천에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막 설교를 하면 끝나고 3일 딱 들어오면 문자가 들어온대요. 문자 또 보면 니는 그러나? 니는 그러고 그래 설교하나? 그런 문자가 뭐 온대요. 수시로 났대, 수시로. 설교 딱 끝나고 3일 딱 가면 그 문자에 띵동, 띵동 와가지고 니는 그러나? 니는 그래 살고 그래 설교하나? 그래 들어온다, 문자가. 그러므로 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고통인 것이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걸려있거든. 내가 설교하는 그 제목에 내가 발목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곤혹스럽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받지 않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명은 전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들 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 따라다니도 뭐라고요? 주님 안 믿었습니다. 주님 안 믿었다고 평가합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5절 시작.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떠먹는 자는 영생 가집니다. 마지막 날에 그는 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아시는 말씀이지만 생명의 말씀 선포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게 방법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이루어지고 하는가? 이거는 전환자의 책임이겠지. 반대도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신 말씀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빛 가운데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받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하나님 일은 사람이 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통로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볼게요. 마르다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 마리아 보고 주님, 마리아 보고 나를 도와달라 하소서. 그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주님 위해서 일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일 안 하는 마리아 보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르다는
생명 받을 수 있는 말씀 듣는 것에 갖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저는 좋은 것 받으려 합니다. 이걸 하지 말아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열심 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은요. 방법은 은혜 복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그 생명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거 없이 절대 일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라. 그 전에 일을 하게 되면 육신의 힘으로 합니다. 기분 좋으면 천국이고 기분 나쁘면 지옥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라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마리아는 늘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청소든 밥을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전부 이룰 수 있다 합니다. 다시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 말씀 속에 믿음의 근거인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역사 우리가 이제 충만히 임할 때 그때 무엇이든 하나님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볼게요. 8절, 7절 그런즉 심는이 물중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중이니까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주님이 일하는 사람은 전부 다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사람 하면 절대 열매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충분히 받고 준비한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십니다. 1절 시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 성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행했던 일 주님의 뜻 받들었던 모든 일이 뭐라고 해? 너랍니다. 너거. 이게 뭘 말할까요? 고린도 교회 양들을 주님의 거룩함으로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일에 모든 포커스는 전부 다 거룩입니다. 거룩. 그렇게 되면 주님의 나라, 주의 왕국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은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성분을 쫙 빼버리고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나갈까요?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낮에 식당 봉사합니다. 왜요? 그 식당 봉사했던 밥을 먹고 음식 먹고 힘내가지고 은혜 받는 겁니다. 열심히 설교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걸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주님만 해서 행한 일의 모든 결정선은 바로 너거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뭐에 사역을 한다고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과 똑같은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이것 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가 내 일에 결정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자 사람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여자가 애 낳는 해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대. 모든 여자만 전부 다 이렇게 포괄로 맞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럴까요? 여러분 자신 경험해보니까 어떠십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의 역사가 내 속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것이 너건데 너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내 속에 이미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의문입니다. 의문. 의문이 뭐라고 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처음부터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생명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 고린도후서 5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도로 알지 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도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육체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계시가 임하니까 그래도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도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실체를 가지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내 속에 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육체도로 알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 당연히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 속에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충만해집니다. 생각도 말도 행위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여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면은 하나님을 알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자,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가 임하지 않고서는 알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 동네에 계시던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 목사들 가 아이가? 예수님 제자분 물어봅니다. 3년 반 동안 지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 하나 예레미야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물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네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풀어제낄까요? 12제자 가운데 일단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는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주님을 고백했던 제자는 베드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왜요? 계시를 통해 받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면 나는 하늘은 내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영생을 가졌고 영생 가진 사람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키리라. 와, 어렵다. 이건 누가 받겠노? 이 말씀 누가 받겠노? 많은 자들이 떠나가고 두 분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고도 내 떠날래? 베드로가 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 가리까? 베드로가 압니다. 받는 말씀이 뭐라고 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 가리까? 왜 많은 사람이 말씀 듣고 어렵다고 전부 다 떠나갔을까요?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입니다. 계시로 주님 모르는 거라.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속에 주님이 사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되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믿음으로 행하시면 여러분. 그래야 무엇이든 하나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떤 열심, 어떤 노력이라도 열매 못 맺습니다. 절대 못 맺습니다. 주님의 이름, 믿으면 다른 방법 없는 것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셨습니다. 동력자. 동력자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의 영으로 바울 속에 임해 있습니다. 바울 속에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속에다가 진리를 두시고 때를 따라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세요. 그러면 바울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빛, 죄, 사망 전부 다 몰아내고 점점 하나님의 거룩을 점점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니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 주님 이름 그렇습니다. 모르고 하지. 그 전부 다 의문됩니다. 의문. 아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거기 점점 내 속에 깊어져가 있는 여러분. 그것만큼 풀어낼 수 있다. 그것만큼.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아무리 역사가 없다. 단지 이해,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 가지고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거거든. 어떤 방법으로 그걸 만들까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딱 못 보는데 절대 하나님 이런 믿음이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해?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겁니다. 그 사신 것이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 다 전부 드러납니다. 그럼 바울이 살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완전히 점령되었습니다. 점령. 그 과정 속에 바울이 체험했습니다. 계시가 열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러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끌어가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해방시키랴. 바울은 좀 체험이다. 체험. 그래 거꾸로졌지. 그리고 나중에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을 다 해방시키는 깨달았거든. 그럼 뭘 얘기합니까? 육신은 할 수 없지만 영을 쫓아가면 다 됩니다. 우리 사는 영을, 여러분 거기 말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로마서 7장 8장의 그 핵심이 말로 그게 되겠습니까? 말로. 바울은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복이 뭔지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체험된 은혜가 사역할 때, 설교로, 그리고 사역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못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거거든.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자 배워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표현했듯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무엇인지, 실체가 뭔지, 그 생명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생명의 성리법이 뭔지 바울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지. 너가 몸은 죄로 죽은 것 같으나 너가 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느니라. 육신의 사람은 육을 생각하지만 영의 사람은 영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다 바뀝니다. 때가 되면 너가 죽을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서 점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모명수를 죽이지 않으면 전부 다 망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부 체험하고 영적 체험을 길로 다 깔아놨습니다. 영적 체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체험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폼은 잡아주십니다. 열매가 안 납니다, 열매가. 좀 제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런 모든 영역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게 합니까? 전부 다 상바리새인 되는 거라. 덩금 많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속은 썩어 빠졌습니다. 겉 깨끗하지 말고 속부터 깨끗하랍니다. 자도는 깨끗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속이 깨끗해질까요? 말씀으로 역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외에는 자신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명하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모릅니다. 적어도 내가 그러는 안 돼도 말씀 앞에 자기는 보여야 되거든. 말씀 앞에 생명의 빛이 비쳐가지고 자기 꼬라지는 어떤가 점점 깨닫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한 통로인 말씀의 생명의 빛이 많은데 못 깨닫습니다. 이거는 절망입니다, 절망. 절망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어느 사민이 와가지고 자기 집안에 한 분을 부탁을 합니다. 믿음을. 근데 그분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됩니다. 그거 왜 될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떡이 우리 영에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모두 어둠 죄악들을 전부 다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끝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의 장수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 작업이 이루어갖고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 듣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 속으로 내보고 어쩌라고. 내보고 어쩌라고. 그건 말씀 듣고 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느 분이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불교를 오래 믿어왔대요. 그다음 복음 전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자기 어머니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오래 기도했대요. 아주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랍니다. 내가 너가 어머니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겠다. 단 빨리 데려간다. 오랫동안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지 돌이킵니다. 시간 지나면 또 돌아간대요. 그래서 구원받는 대신 내가 바로 데려갈 거다. 그런 응답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더래요. 그래 은혜 받고 얼마 안 지나고 한번 데려갔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생명의 떡을 받고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점점 어린아이가 어린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성하게 세우자. 그 과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 줄 때에 이 말씀이 때를 따라 젖을 주기도 하고 이웃 주기도 하고 밥 주기도 하고 고기 줘야 되거든. 근데 고기 줬는데 고기를 못 먹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 죽는 거라.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헐뜯기니까 영적 현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보십니다. 사역자들은 어쩌든지
어찌하든지 그 과정을 잘 겪어가지고 무엇이 처진지, 무엇이 이유식인지, 무엇이 밥인지, 무엇이 국인지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실체 모르면 그냥 줍니다.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어린 종은 지가 설교하면서 이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 작업이 경륜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면 장성하게 됩니다. 장성한 자들은 자라보던 과정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성을 했다. 길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집안에 우환 가운데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다. 어떻게 세워놓을까요? 이래저래 경험 다 하셔요, 여러분. 왜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거거든. 그래서 그 방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어지고 그 방법을 로마서에서 기록 다 해놨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 한다고 심고 뭘 줍니다. 그래도 자랑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제 사람이 안 나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도 바울처럼 육체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영적 실제를 영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성령 역사로 풀어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상바리새인이거나 예레미야가 청명했던 그 당시 선자 그런 꼬라지는 안 될 겁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악에서 돌이킴이 엮여갖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괜찮다 그러고 강팍도 행하는데 재앙이 없다 그러고 왜 그 짓거리 할까요?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이지. 그리 바리새인들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되게 만다고 주님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가운데서 누구라도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셔야 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셔야 합니다. 영적 실체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사람 딱 만날 때 그 사람 영적 상태 보고 사람 보고 말씀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 죽도 못 먹는데 고기 미면 제자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적당히 그런 감각 가지고 농부는 포도나무 심을 때 깊이 얼마나 물 얼마나 주는 거 압니다. 여러분 화분사지에 이번에 철쭉이 억수로 예쁘지. 철쭉 사면 얼마나 깊이 물 얼마나 주는 거 다 정해 있습니다. 많이 주면 썩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농부들은 모든 것에 있어 전문가들이 전문가. 주님 일은 적어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거. 군소신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많이 난다 그러지. 그 과정이 별로 없거든. 그 과정이 없고 욕심으로 퍼뜩 일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 속에서 바르게 자라가지고 목회가 뭔지, 주님 일이 뭔지, 사람 변화시킨 뭔지 이걸 점점 깨달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옛날 거 이거 있는 값이요, 저거 있는 값이요. 지난 과정이 전부 다 깨달아지면서 그 단계 올라가야 농부가 벼를 키우던 과수원지기가 나무 키우던 양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일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된다면 열심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도 안 된다는 거는 뭐 한다고 해?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뭘로 이룬다고 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믿음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믿음의 근간이, 믿음의 뿌리가 진리 말씀이거든.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춰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그게 없으면 유기 사람이 실체를, 영적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주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 뭐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역사로 도저히 믿지만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똑같이 거룩하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래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 일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한다고 해 믿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금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영생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리십니다. 얼마나 먹으면 영생이 자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과정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유치원 것도 산학급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수준에도 산학급이 안 됩니다. 대학원 수준에도 산학급이 안 됩니다. 어떤 급을 될까요? 말씀에 대한 지각이 있어도 연단받지 않으면 선각을 모릅니다. 연단이 뭘까요? 즉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여러분. 그냥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 과정을 단계 밟아 가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까요? 꼭 신앙해야 됩니까? 어디? 하나님 부르시면 주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때문에 신앙을 다니는 것이지, 신앙 안 다녀도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주의 일 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격 두니까 어쩔 수 없이 과정 거치고 목사 고치치고 그래서 목사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는 지식 가지고 얼마나 만들어낼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하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실체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화돼야 됩니다. 거룩화돼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사람 죽여버리는 의문입니다. 의문.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의문은 사람 죽여버리거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경험해 가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들랑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드리라지. 왜 그럴까요? 예배 기준도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예배 가운데 아니면 그 시즌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 나누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면 영적 교제가 안 됩니다. 보통 한 3년마다 영적 진급이 된답니다. 3년 좀 지나면 내 상대에서 영적 진급이 됩니다. 3년 정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단 올라가다 한 단계 그래 올라가면서 중요한 것은 직접 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경험하고 실체를 내가 깨닫고 의미를 알고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야, 이 편적으로 씁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럼 공급을 받는 공급을. 그냥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말씀의 생명을 전부 다 공급돼요, 공급. 그럼 공급받으면 생명 역사를 납니다. 그 생명의 그 속에서 어둠, 사망 전부 다 손댈 겁니다. 그리고 또 받으면 계속 가야 계속. 언제까지?
보통 담임 목사 되면 담임 목사 되고 담임 목사 훈련 과정이 한 10년 합니다. 10년. 담임 목사 10년 정도 겪어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들을 케어할 수 있는 영적 노하우를 좀 갖게 됩니다. 어리면 안 됩니다. 어리면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 그럼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속에 내가 돼야 되거든요. 이 과정 없이는 주님 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떤 문제 있을 때, 그때마다 반응 수준이 있거든요. 그게 영적 깊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믿음의 역사로 말씀의 생명이 내게 점점 풍성해지면서 그런 상태면 그 생명력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고, 풀어낼 때 듣는 사람에게 그 생명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생명 공급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공급하지 않는 사람 주님 미리 아닙니다. 주님 미리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이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권면하는데, 그 권면 가운데 그분이 살아나는 방법이 뭘까요? 심어도 물 줘도 소용없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 설교를 본다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풀려져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변할 것 변하고 깨뜨릴 것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말씀을 들었다. 이게 머리에 몰면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은 전부 다 사람 죽이는 의문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면 받은 말씀이, 자, 머리로 이해됩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깨달았다는 것은 이것들이 우리 영에, 이 말씀이 영에 들어가가지고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 듣고 이해하는 것은 혼적인 수준이고, 이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가가지고 내 꼬라지를 쫙 비치고 꼬꾸라지는 것은 영의 작업입니다. 영의 작업. 육의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게 육의 작업으로 된다면 대학원생도 끝내주겠지 뭐. 얼마나 많은 시간 강의 듣고 갔습니까?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파크를 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 죄, 사망, 어둠, 뭐 기타 등등등 말씀빛이 비칠 때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왜 될까요? 점점 그렇게 해서 가겠지.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거 없이 안 됩니다. 앞으로 많은 종들이 세워질 때 이런 분들 철저히 훈련을 받고 너그를 세울 수 있는, 그지? 너그를 세울 수 있는 이 수준 이루어가십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그런데 길은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하면서 자, 경험해야 돼. 만나게 하나님 일을 첫 번째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합니까? 어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 전도사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깨달은 적 있다. 개척 절대 빨리 하면 안 된다. 양들 다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까지 양을 통해서 슬쩍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깨닫기 전까지 양들 통해 양들이 다치는 걸 하는 거 아십니다, 거기 여러분. 그래서 어리니까 그걸 하나 인정해 주시는 거라. 지금 양들이 다치지만 나중에는
양들을 케어하고 세워놓을 수 있는 그 일을 보고 양들이 다치는 거 하나님이 천만 묵인 다 하십니다.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 많이 한 줄 압니까? 깨닫고 나중에 시급합니다. 시급. 영을 다치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거든. 여러분, 죄의 문제로 하는 것과 이거는 혈기로 해가지고 육체적인 영역에서 마음 다치,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시급합니다. 섬뜩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혼 다치게 만들어 놓고 영혼 다친 것이 무엇인가 그거 깨달았거든. 그리 시급합니다. 시급. 그래도 하나님이 그 과정 통해서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주의 종을 완전하게 세워가서 주의 사랑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거.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자꾸 깨닫고 자라가야 양들이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이 잘못 때문에 그 목회자 평생 양 다치게 만듭니다. 내 양들을 헛는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어떤 직분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일은 기본 자체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열심마다 수틀리면 반역합니다, 반역. 믿음 배반해 주십니다. 그런 자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전에 깨달은 것들이 절대 일 많이 시키면 안 된다는 거. 하다 일을 다 없애야 합니다. 진짜 필요한 위에 쓸데없는 건 전부 다 없애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 그거 한다고 시간 뺏기고 정력 다 뺏기고 어려움 못 받습니다. 전부 다 없앤다, 전부 다. 가장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우리 교회 밥 먹는 거 때려치우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김밥 먹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 뭐 한다고 그랬더니 밤에 오후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알겠습니까? 나도 밥을 먹으면 기도도 충분하니까. 그래 가장 빼고는 대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대로. 예를 들어 꼭 표현을 걸치면 은혜를 열을 받았다. 근데 50을 일한다. 얼마 안 되면 반드시 뒤집습니다. 뒤집어져. 10개 받은 사람은 한 5개 정도 하고 그 수준 맞춰 해야 그 믿음이 유지되고 은혜가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그런 영성도 안 돼. 열심히 하다가 뒤집어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 감각 가지고 사람을 다루고 절대 일 많이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런 일 이거 돼야 일 되지 그냥 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식당 봉사도 기분을 하지만 쓸데없이 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성령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시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고 전부 다 이걸 이루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놔야 되면 그냥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딱 되면 어떻게 하든 누구를 맡아도 전부 다 하늘 다 합니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이루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 잘한다고 내가 공부 잘했다고 내가 뭐 입김이 세다고 그런 거 가지고 딱 접근하지 주님 일 다 망칩니다. 다 망칩니다. 그거 원천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 망치고 주의 사명 다 망칩니다. 관계된 사람 전부 다 죽여버린다. 전부 다 죽여버려.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 지적 나지 그 지적이 뭡니까? 이걸 고백을 뭐 하는 거라. 두 아들의 교회가 자칭 이세벨 영을 너희가 용납해가지고 전부 다 내 정도를 가르쳐 행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가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세워주는 가정 그냥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체를 영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들이 나를 통해서 열매로 나오셔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지혜롭고 마음에 산 악에서 악이 나오고 마음에 산 선에 선이 나옵니다. 왜 하마만은 그냥 하마는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막 기분 나쁘다 그렇지 않다니까. 예수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산악에서, 예를 들어 잘 나가다가 평소는 그냥 안 씁니다. 아웅 아웅 하다가 열 딱 받았거든. 그때 폭발되는 것들이 선악에서 폭발됩니다. 그거 내가 그런 욕을 했다, 그냥 기분 나도 아니라니까. 그거 선악에서 때에 나오는 것 빼고는 산선에서 선을 내고 선악에서 악을 내는 거거든요. 어떤 험함이 났다, 그 사람 인격입니다. 그거 여러분 기분 나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인격이라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이루어 가야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시고 내게 들려주신 것만 행한다 하시거든. 얘는 더 이상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님께서 내게 역사할 때 내가 경험했지, 그것만큼만 하고 그것만큼 들려주고 그것도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십니다. 10절,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말 누구든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어떻게 했는가? 모든 공력이 전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은 불순물 다 빼야 됩니다. 보석은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것인데 그것들을 장인들 손 거치면 사파이어가 되고 다이아몬드 되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는 이런 보석은 못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까다면 불 딱 때 전부 다 타버릴 걸. 왜? 전부 다 지피고 풀로 만들어 놨거든. 나무도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석은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 그런 과정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 받을 때마다 생명의 열로 압력을 주고 못된 건 내버리고, 그런 과정을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보석같이 정금같이 세워질 겁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다 태워집니다. 다 태워져. 어떤 일든 공력을 시험하지 않고 여러분 그 결과를 안 봅니다. 공력 시험합니다, 여러분. 정금인지 정은인지, 아니면 정은이 제 정은 말고 정은인지 아니면 다이아몬드인지, 그렇게 돼야 불태워도 그건 태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모든 공력을 태울 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환경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계시로 점점 어둠을 몰아내고 전환되어 가시면 보석이 될게요. 진짜로 될게요. 그러면 그 보석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실력입니다. 실력,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실체를 내가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 과정 갑니다. 그런 가운데 돼야 사역이 사역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 일이 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에서 식당 봉사, 인순기한다. 그거는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맛있으면 좀 맛없으면 어떻습니까? 맛있으면 천국 가고 맛없으면 지옥 갑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 그건 맛있으면 더 좋고 맛도 더 괜찮고 관계 나이 돼서.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가 아까도 말씀했죠. 조직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는 이것을 만들어내. 이것을
이게 다른 말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되게 강하게 역사되어서 꼬꾸라지고 깨지고 파쇄되고 박살나고 그런 과정 점점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내 속에 죄가 빠지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원리 똑같습니다. 말씀 받지에 그 말씀이 내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에 계시거든. 영에서 밖을 나선 것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들어가는 설교는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아는 것 대빠에 많아도. 들어가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 깨닫고 내 꼬라지 보게 하지. 꼬꾸라집니다. 그것들이 내 생각 속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깨달아지지. 그럼 생각이 점점 전환됩니다. 여기 생각 사마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생각들이 바뀝니다. 생각 안 바뀐 것은 생명 역사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생각이 전환이 그 생각이 전환될 때 속이 깨끗해지지. 그 겉은 그냥 나옵니다. 그냥. 속 놔두고 겉만 깨끗하게 속은 썩어 빠지는 거라. 속을 깨끗하면 겉은 자동입니다. 자동. 그러니까 영의 주의 생명이 임하고 생각이 전환되면 썩을 몸도 죽을 몸도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 이 방법을 이루어가시는데 보십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그분이 직접 역사하시거든. 그런데 심고 물 줘야 됩니다. 심고 물 주면서 그분이 심고 물 주는 행위 없어요. 그분 역사 뭐 하시거든. 심고 물을 주면서 역사 만들 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받는 여러분 속에서 직접 일 다 하십니다. 두 번째, 간접적 일을 하십니다. 내가 잘 못 깨닫는다. 그러면 환경에서 어려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사건, 고통, 어려움 기타 등등등 통해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한 법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은 확성기라지. 너 잘못됐다. 너 잘못됐다. 안 돌이킵니다. 너 돌이켜! 이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확 듣습니다. 말 안 들으면 크게 듣게 하십니다. 거기 고통입니다. 그래서 직접 역사와 감명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다루어 갔습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선포되는 생명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서 생명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 봉사할 때 은혜가 드러나지. 다른 사람이 은혜를 힘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만들지. 어쨌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생명 역사가 드러나면서 주의 일이 되지. 이것 알고는 전부 다 세상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걸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 계시가 임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데 계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없는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했지. 생명의 빛이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말씀에 계시가 없을까요? 다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